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어제는 참된 헌신이 뭐냐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사역, 이제부터 해야 할 사역이 뭐냐. 어제도 그랬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면은 막 육신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사역하면은 우리가 막 일하고 어떤 걸 많이 하는 거를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이다. 근데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로부터 내리는 그 축복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라.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라. 주일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면 그게 행동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그 힘과 그 은혜를 얻어야겠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되어지면요, 그게 마음과 합쳐지면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 나오는데 진짜 그 생각이 없으면은 못 나옵니다. 그리고 새벽에 안 나와도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훈련 안 가도 얼마든지 말씀 나옵니다. 주일날 예배 안 가도 얼마든지 메시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고 훈련을 간다. 그게 왜 중요하냐? 세계 렘넌트 대회는 생방송까지 다 나와요. 안 가도 돼요. 아니 그 비싼 돈 내고 우리가 뭐 하려고 가냐. 가서 고생하고 맨날 도시락만 먹어야 되고 오고 가고 힘든데 뭐 하려고 가냐. 메시지 뭐 3번 받고 나머지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뭐 하려고 가냐. 그게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말씀은 영상으로 들을 수 있고 자료로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다르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다르다. 이 생각이 제대로 들었다. 그러면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위의 것을 생각해라.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봐라. 하나님이 툭 치면 끝이다. 아무리 하고 준비하고 다 해봐라.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왜 그 얘기를 했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얻어라. 위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를 받아라.
내가 1000시간 만시간 천일 만인을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훨씬 낫다.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라. 이 사실을 안다면은요,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이때 정말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얻어야겠다.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뭐냐?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오늘 기도첩 서론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문제를 실제로 모르고 있다. 그리고 내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진짜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 영적 상태다. 실제로 잘 모르고 있다. 잘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왜 안 되냐? 실제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압니다. 아는데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데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로는 그렇더라고요. 모르고 있는 거다, 당신. 정말로 안다면, 진짜로 안다면, 안다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사실로 실제로 체험해서 이게 맞다라고 진짜 아는 걸 말하는, 그게 체험입니다. 진짜로 안다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좀 육신적 표현으로 돈 벌고 직장 가고 사업하고 하죠? 돈을 벌려고 하는데 왜 그러죠? 아니, 육신적인 걸 놓고 볼 때 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실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힘들어도 일 갑니다. 힘들어도 뭐 하려고 하죠. 저는 그래서 목사님,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뭐가 좀 어려워서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예배 못 드리고 기도 못하는 사람에게 좋은 상황 줘보세요. 그 사람이 예배하고 기도하나?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는 당신 모르고 있다. 당신이 그냥 들어서 단어를 이해하는 거다. 영적인 문제, 내면, 영적 상태, 단어를 이해하는 거지 실제로 당신이 이 부분을 알고 인정하고 믿는 건 아니다. 나는 이게 알고 나서부터는 실제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됐다. 실제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이 지금 실제로 성령으로 역사하는구나. 우리가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에 앉으심이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그게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믿어질 때부터요,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합쳐지니까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가고 싶더라고요. 예배드리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사람들이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정말 중요한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 계속 얘기했던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의 원래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이 말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라. 위에가 어딥니까? 하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 힘을 얻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다. 오늘 한마디로 그 얘기입니다. 그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인간은 땅의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존재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그거요. 이걸 어떻게 이 사람에게 실제 믿어지도록 할까? 결국은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막 체험하고 누구 간증 듣고 마음이 뜨거웠다. 여러분 다 경험해 봤죠? 별소리 다 해도요, 몇 개월 못 갑니다. 별 체험을 다 해도 몇 개월 못 갑니다. 막 간증 듣고 뭐 훈련도 가고 다 해도요, 몇 개월 못 갑니다. 근데 오래 가는 거는요, 진짜 이 사람이 맞다, 이거다. 정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훈련을 통해서 이런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이걸 보게 하는구나. 역사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구나. 치유가 된 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내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이제 나도 이 축복을 누려야겠구나. 정상적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정상이구나 라고 이 사람이 실제로 깨달아지면 여러분요, 그 사람은 된 거예요. 제 고민입니다. 이 부분을 이 사람이 얼만큼 실제로 믿을까? 저는 어느 날 정말 깨달았어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냐? 기도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구나. 내가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가 중요한 겁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 내 상태, 기도할 수 없는 내 상태, 내가 교회 갈 수 없는 내 상태. 교회 갈 수 없다는 건 육신적으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저는 늘 교회에 와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늘 교회에 와 있었는데 내 생각은요, 늘 땅의 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늘 내 육신 생각하고요, 늘 다른 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이거를 정말 깨달았어요. 이 부분을 제가 실제로 깨닫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보여진 게 바로 오늘 바울이 중요하게 했던 겁니다. 주신 말씀입니다. 3절에 나오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1절에는 반대가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3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1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가장 먼저 저에게요, 이 체험이 딱 왔어요. 이 부분을 깨닫고 나니까 이 체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말을, 나의 지금 현 주소가 어디냐?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다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고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실제로 바울이 이 사실을요,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첩에 가장 중요하게 나온 단어가 뭐죠? 영적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제 기도해라. 바울이 한마디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모든 미래까지 다 보장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하냐? 위의 것을 찾아라. 기도해라.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만의 시스템이 있는가? 오늘 기도처 결론해 주셨잖아요. 잘 안 되는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라.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해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 새벽 기도 있고 금요 기도회 있고 우리 예배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때 직장 가거나 뭐 일하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예화 들었잖아요. 참존 그 화장품 회장, 자기가 10에 2분은 2조를 하더라고요. 그 이상도 하는데 자기 정한 건 10에 2조를 해서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시간에 11조를 드려야겠다 해서 그걸 언제 하냐? 새벽에 기도해야겠다. 그냥 하루에 그래도 한 24시간이니까 2.4시간 아닙니까? 근데 2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에 11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방법이 뭐냐?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맞춰서 가고 새벽 기도 끝나면 나 혼자 기도하고 말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2시간을 하더라고. 그러려니까 어떡하냐? 밤에 시간을 줄여야 돼요.
회장이니까 모임도 많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어쨌든 저녁에 모임이나 시간을 다 줄이고 한 9시인가 10시에 일찍 잔다고 하더라. 그래야 새벽에 일어나기 좀 편하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는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신다. 나만의 이 시스템을 가져라.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다르게 시간 낼 게 없다. 나 혼자서 조금만 시간 내고 교회 시간표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인도받아라. 그래서 저는 막 특별히 막 기도한다, 어디 기도하러 간다, 그거는 특별한 때고 저는 좀 이해 안 가요. 아니 특별한데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 와서 해라. 말하면 매일 특별 집회가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매일 부흥회가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새벽이고 강사가 좀 별로라 그렇지. 강사가 좀 그래서 그렇지. 매일 있잖아요. 그럼 가서 은혜 받고 하면 되죠. 일주일에 한 번 특별 집회가 있잖아요. 그게 주일 예배 아닙니까? 그때 가서 은혜 받으면 되죠. 실제는 뭐냐?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시스템.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요, 이게 안 돼 있어요. 뭔가 사람들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교회 못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유다. 어떤 분은 일찍 출근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도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라니까요. 마음에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못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유가 중요하다니까요. 상황과 시간표가 아닐 수도 있고 또 각자의 사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나는 저 사람 싫어. 나는 뭘 해도 싫어.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요, 이게 딱 끝났어요. 사실은 부교육자들이 제일 많은 게 그거예요. 담임 목사, 교회, 나는 어떻게 할까? 뭔가 내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면서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죽고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고, 그래서 이 축복을 내가 누려야겠다. 이게 진짜 깨달아졌어요. 이 시스템을 여러분이요, 조금만 요거를요 내가 실제로 갖추면 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 이 기도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 시간에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분명히 기도하십시오. 눈에 안 보이는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여러분이요, 이게 우리가요 누릴 이 위의 것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의 것을 누리라는 말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기도처럼 말씀한 요엘서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거라.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왜 남종 여종이라겠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오늘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리셨다, 다시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았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 이제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힘을 얻어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사역이 뭐냐? 이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얼만큼 내게 사실로 다가왔느냐, 이게 내게 얼만큼 실제로 다가왔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에게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하구나. 이게 정말 얼만큼 사실로 다가왔냐. 창세기 1장 27절이 얼만큼 실제로 인정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라는 말이, 영적인 문제라는 말이 얼만큼 실제로 내게 다가왔느냐는 걸요 하는 만큼 그 사람의 모든 게 달라집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이 힘을 얻는 것이다. 위의 것을 찾아라.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운동하는 시스템도 만들어라.
어떤 렘넌트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운동을 왜 하려고 하냐? 운동해서 뭐 할 거냐? 운동하면 천년 사냐? 만년 사냐? 운동해서 뭐 선서할 거냐? 아니다. 집중해라. 이걸 해라.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운동해라. 요 힘을 얻어라. 세 번째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서로 언제든지 나으리라.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울이 기도했고, 사도행전 16장에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역사가 일어났죠. 권세를 사용하는 거다. 기도는 뭐냐?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요, 정말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어떤 일을 놓고 일이 막혔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질문하면요, 무조건 돌파한다 아닙니다. 또 반대로 무조건 어떤 사람들은 일 막히면 안 하더라고요. 낙심해서 아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의 두 종류더라고요. 아니야, 끝까지 해서 해야 돼. 아니면은 조금만 또 가다가 무슨 일이 막히면 뭐 낙심해서 안 해버리고 포기하고 난 못한다. 둘 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다 막아도 하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아니라면 다 찬성해도 안 하는 거다. 우리가요, 이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요, 인도입니다. 성전 건축을 놓고, 제가 요즘에 또 교회 미션홈을 놓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냐, 그걸 놓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는 없어서 못한다, 힘들어서 못한다. 우리가 뭐 언제 뭘 가지고 했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계획이 맞냐?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은 하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은 내가 안 하는 거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질문하지 않고 상황을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상황을 보고 힘들면 나는 안 한다? 또 내가 힘들면 한다. 자, 안 힘들면 한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우리가 육신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을요, 우리는요,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에서 회의를 많이 하고, 참 뭐, 이렇게 민주적으로 하고 다 해야지.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민주적인 제가 어디 있습니까? 다수결, 선거하죠. 다수결. 성경에 다수결이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다수결이 없습니다. 모세 혼자 하나님 말씀 받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2명 했습니다. 다수결로 하면 성경은 민주주의, 반민주주의입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은 안 된다고 하고 나머지 백성은 다 통곡했습니다. 2명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왔다니까요. 그게 세속주의 사상입니다. 회의를 많이 해야 된다. 목사님이 다 알려야 된다.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사상이 돼 있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시험 들잖아요. 목사님이 혼자서 다 한다. 아니면 왜 장로님 몇 명이 혼자서 다 하냐. 그러면은 다 회의를 해서 모든 사람 의견을 맞춰야 됩니까? 그게 성경의 사상이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생각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그걸 인도받으려고 서로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혹시 그게 그 중심이 중요한 거지? 그럼 저 사람하고 얘기해서 저 사람 아니라면 또 안 합니까? 이 사람하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 하재요. 그럼 또 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요, 조금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요 축복 누리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때 결론이 뭐였죠, 오늘? 정말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는 힘을 얻는 시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나에게 행복한 시간이 이 시간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내가 모든 육체에 부어주려 했어. 내 영을 뭐죠? 실제로 내가 치유될 만큼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함이구나. 내가 실제로 느낄 만큼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시간. 이 시간을 가져라. 이 시간을 새벽에 해라.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면은 더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같이 인도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서 제가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새벽에 나와라. 그리고 거기서 운동해라. 얼마나 좋으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아서 하고 운동해라. 매일 운동은 못해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 얻어라. 그리고 일찍 직장 가라. 일찍 사업장 가라. 그래서 기도하고 해라. 새벽에 종합운동장 가면요, 여러분요, 저는 놀랬어요. 이 시간에는 사람 없겠지 하고 새벽 기도 끝났는데 제일 피크로 사람이 많아요. 그 시간에. 요거 끝나고 이제 가면 한 7시 전에 제일 많아요. 그게 출근하는 사람들이 와서 운동하고 가고 또 퇴근하고 한 8시쯤이면 또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파워텍이나 이런 데 하는 분들이 야간 근무하고 또 하고 하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수영도요, 굉장히 많고. 우리는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축복들. 그래서 저는 이사하면 더 이거 본격적으로 새벽에 기도하고 렘넌트들 나올 수 있게 하고 할 수 있는 거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홈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정말 이 아이들도 훈련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힘 얻도록 만들어야 된다. 교회가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냥 이제 하니까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걸 인도받아야 된다. 그걸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는 오늘 또 남아있는 이번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식으로 약속하신 위로부터 내리는 그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지금 모든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